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날부터 그들에게 맨 먼저 주신 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일컫기 이전부터 그 첫날에 주신 것은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질적인 복과 신령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이 세상의 복이고 현세적이고 제한적이고 신불신간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복이되 하등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신령한 복은 다르죠.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내세적이고 무한하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거둥한 복이라고 얘기들 하죠. 저는 그 신령하고 거둥한 복을 참된 복이라 하여 오늘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들 인생에 더 거둥하고 더 참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되고 고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말하는 참된 복, 그 하일리한 거둥한 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스트레이트 포워드, 똑바로 걷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똑바로 걷는 것.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복이 있다고 한 이 복이라고 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한 말인데 똑바로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들 사람들의 논리나 생각들이 걷고 올바르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질서정연하고 일관되고 철저하고 정돈되고 깔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둥하고 참된 복은 그렇게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똑바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이나 의견이나 행동이 옳고 정당하고 정확하고 틀림없고 여러분 이 합당한 것을 말하죠. 값싼 복이 아니라 높이 평가되고 칭찬들을 만한 값비싼 그런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옆걸음친다, 똑바로 걷질 못한다, 또 비틀거리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이 돈, 명예나 욕심, 쾌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마음껏 마시고 먹고 취하고 복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징계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참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복은 똑바로 사는 것이고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 왜 욥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똑바로 따랐으며.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않으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똑바로 걸었더니 어둠이 닥치고 코로나19가 닥쳐도 지금 같으면 하나님께서 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구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똑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또 욥기 11장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네가 네 마음을 똑바로 정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곧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라. 그러나 악한 자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무엇입니까? 환난 때에 마음을 똑바로 정하니까 어둠이 잡혀도 하나님께서는 환한 빛으로 항상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욥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육신의 질고나 암이나 여러 가지 병도 고쳐야 되지만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다리를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은 그렇게 사람으로서 그 본분과 도리를 다하며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거나 가졌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바꾸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이나 파멸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차라리 갖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소유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복이 뭘까요? 두 번째는 네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도 보니까 복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정직자에 대한 그 복,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겸손하게 저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귀히 여겨 높이는 겸손한 행동을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늘 정직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누릴 보너스를 말씀하는데 그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들이 잘 된다. 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어질고 차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성경에서 욥이나 다윗이나 또한 솔로몬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얘기할 때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보고 바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고 감추고, 그러나 감추고 감춘다 할지라도 네 속이 빌 것이다. 그걸 헛된 부요다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부자라고 거두는 비우지 않고 또한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또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도 부르짖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죠. 이 바울도 에베소 3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베드로예요. 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편에 금을 던져라. 그랬더니 캐스네 우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진정한 복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좋다 잔치하다, 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할까 이거 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 물질, 그 성공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수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 together, 이 더불어 사는 사람의 복이에요. 더불어 사는 것. 5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잘 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잘 된다라고 한 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조화나 균형, 나눔이나 평균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같이 조화를 이루고 한 곳을 향해서 같이 모여서 균형을 맞추고 모두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평균치를 더불어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고등하고 참된 복이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하고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고 의인답게 영원히 기념될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보니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코로나19의 소식이 들려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봉을 필경버리로다. 저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하등한 인간의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바로 고등한 복입니다.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은 하등한 것이고 결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해도 결코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훗날 역사가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유명한 판사가 36년이나 판사를 재임하다가 임기를 여러 해 앞두고 미리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2평짜리 아주 작은 음식점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웬 요리사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은 나를 유명한 판사라고 했지만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마다 몹시 괴롭고 마음이 아팠답니다. 나는 그 일을 36년간이나 해왔지만 재판관으로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당 주방장이 되어서라도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행복할 것만 같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판사 자리보다 비록 초라하지만 2평짜리 식당을 가지고 사랑하시다 행복이라고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화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법을 행하고 똑바로 가지 못한 그런 교회다는 비록 2평짜리에 서너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겸손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복받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일이 싫어서 남은 여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식당 이름도 프렌즈, 친구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가게를 찾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처럼 행복을 나누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허물 없는 친구 셋만 두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나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께서 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 마지막 입술이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이 글을 많이 썼던 이 오헬리라는 작가가 있죠. 10년 동안 300여 편의 글을 쓴 대단한 작가예요. 그 작품에 보면 현자의 선물이라고 한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돈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추운 겨울에 직장을 잃었어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그런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급기야 많은 사람들,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 가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유해 보이는 한 부부가 오자 구걸을 했지만 남편은 퉁명스럽게 가서 일이나 하지, 젊은 사람이 구걸한다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가는데, 그러나 그 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잠깐 기다려서 하면서 1달러를 꺼내서 그 돈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구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돈니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부인은 저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옛날에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돈을, 그 사람들은 항상 답변이 똑같아요. God bless you.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뭉클하더라고요. 비록 거지가 비는 복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비는 복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돈니는 1달러를 받아가지고 50센트 절반을 빵을 싸서 요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옆에서 부러운 듯이 쳐다보니까 50센트로 다시 빵을 싸가지고 그 노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먹다가 남은 빵을 다 먹지 않냐고 그 종이에 싸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저 길목 모퉁이에
신문을 파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 주려고요. 근데 그 아이는 또 빵을 건네받고 먹다가 마침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그 소녀는 자기가 먹던 그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었어요. 그 개가 먹을 때 이 돈이라는 사람이 강아지 목걸이를 보니까 강아지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강아지를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두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10달러를 주면서, 여러분 1달러로 10달러를 벌었어요. 주면서 당신같이 그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고용하고 싶으니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회사에 사무실로 가서 안정된 직업을 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 현자의 선물, 지혜로운 사람의 선물, 여러분 1달러의 선물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한 여인의 그 1달러가 나누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다 남은 빵 조각으로 여러분 강아지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강아지라도 기쁘게 해라. 또 먹다 남은 물병에 그 남은 물을 메마른 길가 꽃에게 부어주면 그 꽃은 살아나서 향기를 내고 그 향기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구라는 저지에서도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그 1달러가 그 어떤 많은 돈보다도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나누지 더불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저도 참 존경한 사람인데 그는 지금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 중이랍니다. 여자분인데 나 꽃 피워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불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은 단풍이 들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참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인 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라고 하죠. 눈으로 베풀 수 있어요. 또 상대에게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은 얼굴의 베품이다. 또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고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다. 돈이 없어도 눈으로도 베풀 수 있고 입으로도 말로도 베풀 수가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 참 칭찬하고 싶어요. 김영철 목사님 인사하실 때 허리를 숙여서 90도로 인사하세요. 베품이죠. 몸으로 베푸는 것이죠. 돈으로 베푼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최대 부자인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 벌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긁어모으는 수전노였어요. 그러나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있을 때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액자를 보고 마음에 존율이 느꼈다고 그래요.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주님의 그 감동케 하심이 온몸을 감쌌을 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병원 로비에서 신랑을 버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가난한 소녀의 부모가 병원 측과 신랑을 버리고 있어요.
돈이 없지만 우리 아이, 불쌍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신랑을 보려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록펠러는 자기 비서를 가만히 불러서 아무도 몰래 병원비를 대신 집을 들어겠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얼마 후에 건강하게 퇴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그때의 모습을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었고, 여러분 뉴욕, 저는 록펠러 센터를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록펠러 센터만 구경에 며칠 걸려요.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요, 뉴욕시 전체의 수돗물을 대신 나눠주는 그 나눔을 갖게 됐어요. 진짜 부자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그의 병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썼다고 그래요. 그는 그의 회고록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고 내 인생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남은 생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생마저 쫓기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복을 더 사모하십니까? 물론 이 복, 저 복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고등하고 더 참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십시오. 진정하고 참된 복은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 원칙이 바로 똑바로 사는 것, 똑바로 걷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과 많은 명예와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베드로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모두와 같이 더불어 사는 복 있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을 낮춰서 남을 높여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베풀어서 남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그런 참된 복을 받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도 그런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1달러라도 나누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 위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